I am fr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까지 멸망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이제 안사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동체 강고를 전해주신 후 잘못된 방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방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쿄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여러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양궁은 너무나도 잊지 못할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임했을 때 또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 영상에서 제가 양궁 선수를 맡게 되어서 이미지가 그렇게 굳히지 않을까 염려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양궁이라는 종목은 언제나 관역을 향해 방향을 조준해야 합니다. 시선을 관역에 두고 활을 당겨 쏴야 합니다. 관역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 운동인 것이죠. 만약 선수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둔다면 화살은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애초부터 화살의 방향은 관역입니다. 그런데 양궁에는 변수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의 방향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는 비와 바람 등 기후 변화를 계산하여서 일부러 틀리게 겨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오조준이라고 하죠. 만약 비가 오면 비 맞은 화살의 무게를 감안해서 조준점을 옮겨 관역의 위쪽을 향해 쏴야 하는 것이죠. 양궁은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하고 내가 이 오조준한 것을 쐈을 때 제대로 갔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멘탈, 이 멘탈이 강한, 어쩌면 멘탈의 싸움의 스포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계산된 이 방향을 믿고 빗나가 보이는 관역을 향해 가감하게 쏠 수 있는 멘탈이 이 스포츠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의 문제들이 돌발적인 변수들을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어두운 미래, 내 안에 살아있는 옛자, 정욕들로 인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진
트레직 위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그 시선, 그 방향으로 향하지 못한 그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울 때 그 싸움의 이유가 우리는 늘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의 잘못이 상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싸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정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정욕이라는 문제에 자유로운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없이는 인간으로서 살 수 없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욕망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욕이란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국가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의 원인이 우리 육체가 가진 욕망, 즉 정욕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전쟁, 뉴스만 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싸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좋다. 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나는 뭐 오케이. 나는 기쁘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내 중심,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재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쟁취하고 확보하며 스스로 결과를 붙잡으려 애쓰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에서 포도원 주인에 관해 설교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경영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일꾼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주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퇴근 1시간 전까지 인력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루 일당을 일꾼들에게 지불해 주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퇴근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1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주인이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일꾼들은 주인이 부당하다라고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그리고 비상식적이라며 따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꾼은 자신이 이른 아침에 왔다고 하여도 주인이 이른 아침에 와서 그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는 그날 하루를 염려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은 주인의 은혜와 긍휼함을 망각한 채 자기의 정욕을 내세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주인에게 하고만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이란 은혜와 긍휼함을 망각하게 만들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확보해야 할 것, 내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그 붙들려서 불평과 불만, 끝내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싸움과 정욕은 온갖 더러운 것들, 살인, 시기 이런 것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기도했고 엎드린 기도회 때도 우리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소원하면서 우리가 또 엎드린 기도회 때 제출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지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머리로 그 방법들을 생각해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쓰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녀된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갖는 행위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필요에 대해서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주의 일을 위해 구한다고 치장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속에 비전을 그려놓고 그 비전을 그림을 그려서 벽지에 붙여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받을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떠벌리고 다녔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그 자기 욕심에 불과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구하는 방법, 구하는 목적까지 포함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이 선하고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단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만든 예화이지만 이게 웃기고 슬픈 우리 기도의 현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청년이 이제 주일에 놀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뭔가를 딱 잡았어요. 다행히도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잡고 이제 버틸 힘이 점점 없어지자 손에 힘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무 도움도 없으니까 그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만 주일을 빠졌지 제가 언제 주일을 빠진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자 하나님은 너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다른 사람 없나요? 라고 이렇게 다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처럼 응답받는 방식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처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늘 마지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본문에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실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유적인 표현인데 이 뜻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하게 또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목자와 양,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아들, 이 모든 비유들은 다 독특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즉 부부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부부는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정절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질투가 가능한 거잖아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는 당시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랑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끌려내실 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내 백성, 내 민족, 내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분만 바라봐야 하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삶의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계세요. 그 조항들은 법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오롯이 드러내는 하나의 수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지금까지 한번 연결해 보면 싸움의 뿌리가 되는 정욕,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세상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 이렇게 모두가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그 마음에 정욕이 있고 정욕의 뿌리에서 세상 사랑이 나오고 세상 사랑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은 고리에 걸려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혜의 마스터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모세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 첫 번째 부탁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베푸신 은혜는 저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 낮아지게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드러나게 만드셔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바닷속에 수장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다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또 다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안 되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또 낮추시고 백성들은 또 교만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의 패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은혜가 되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신대원을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2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낮춰지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장신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자신감이 좀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은 게 얼마인데 공부를 좀 하면 뭐 붙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 어깨에 뿜뿜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시하면서 같이 공부하다가 만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와도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날 공부한 것들을 서로 체크해주며 입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같이 입시생들에게는 대형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언가 이제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안에 가득 찬 저의 그 정욕, 그 자신감으로 초시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입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제 안에 점점 부풀어 오르는 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험만 합격한다면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이 장신대 학생이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그 교역자가 되며 그리고 결혼까지 이 한 큐에 3쿠션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너무나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그 꿈들은 신기루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신대원도 날아갔고 오늘의 교회 교역자도 날아갔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달리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입시생 모드로 들어가 해 연초부터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 일과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들여서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며 그날에 이제 위로하심과 사랑을 받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의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열심히 또 리더십으로서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수 생활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제가 현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초시 때와 이 지금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와 사역, 결혼 이 모든 게 다 그저 은혜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도 가끔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 교역자가 되었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내가 이렇게 교역자가 될 수 있었지? 라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CH 플러스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제 안에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곧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보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저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광야 생활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약속의 땅은 금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8절에는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와 영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가까이, 유튜브를 가까이, 또 사람을 가까이, 넷플릭스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교만의 뿌리에 있는 죄악들, 내 허물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교회 나올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 무엇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무엇에 눈에 보이나요? 세상이 보입니다. 물질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교회 예배 나왔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옆 사람만 보이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러 오는 곳입니다. 적어도 교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사, 기쁨, 그리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이라면 오히려 탄식을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웃고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슬퍼하는 것은 먼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죄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은 은혜의 눈물인 것입니다. 용서와 기쁨, 감사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정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극과 극이 만나는 종교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지고 죽어져야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